돌아오는 목요일은 2021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외국 친구들은 그날의 비행기 노선도 바뀌고 비행기도 안 뜬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듣기 평가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온 나라가 조용해지는 그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살자로 잘 알려진 청암교회 이정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가 아이들 신앙을 테스트하는 모의고사였다면 코로나는 수능, 진짜 시험이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목회자 포럼 이틀 전에 있었던 목회자 포럼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영상만 틀면 괜찮은데 딴 것도 옆에 트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창을 여신 게 있다면 지금 닫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도 다른 것을 향하여서는 문을 닫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진심을 담은 예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 뵈시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하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의 기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오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만져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과 위대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관람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그의 책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시를 실었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리더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침없이 성령의 바람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리더들은 세상의 바람 속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게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등 뒤로 그 바람이 불게 하고 물결을 타면 된다. 원치 않는 곳을 향해 가더라도 그 성령의 바람이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도록 하라. 배가 바람 속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면 돛대는 펼쳐지고 배는 글자 그대로 물 밖으로 들어 올려져 얇은 바람의 막에 쌓여 앞으로 전진한다. 선원들은 이것을 플래닝, 활수라고 한다. 그들은 언제 배가 활수하는지를 안다. 그때가 되면 이른바 더 허밍, 콧노래 소리를 듣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콧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람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일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스룹바벨도 그러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름부터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른바 왕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름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유다 왕가 출신이 바벨론 후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왕의 후손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을까요? 당대 대제국인 바벨론에 부모님이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그때 유다 총독으로 1차 귀환민들을 데리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수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도,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곧바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손을 보태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합니다. 뇌물을 써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공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성전 건축은 중지되었고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힘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6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 밤에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자는 사람 깨우듯 깨우면서 그러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약간 발음 훈련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그릇. 여러분, 스가랴 눈에 순금 등잔대가 보였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는 2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 그림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고 환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스룹바벨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대적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안팎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반쯤 이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된 문명사회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전 재건의 과업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은 주변 환경이나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큰 산과 같아서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지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평지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성전이 완공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전이 완공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큰 위로며 격려가 됐을까요? 16년 전에 기초를 놓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시작한 그 일을 너의 손으로 마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니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이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빼고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보태지도 않으면서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확 꺾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수직이
제대로 수직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줄에다가 그 밑에 무거운 납과 같은 것들을 매달아서 건물의 수직을 체크하는 일종의 수직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공사 작업을 위한 감독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런 그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는 7개의 눈,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셔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만큼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을 위한 환상이었다면 그 앞에 스가랴 3장에 나온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이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공적으로 어느 직책에 취임할 때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이 있는데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왕과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 직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의 정황상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귀한 공동체의 두 리더인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와 정치적인 리더인 스룹바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집에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돛대를 펼치셔서 정말 콧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결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상을 위해서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해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방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려움을 겪는 어떤 단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몰려든 사람들을 피하셔서 제자들더러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풍랑을 거기서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3시간 걸릴 거 30분 만에 가고 폭풍 불 거 다 멈춰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랑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교만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홍해를 육지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 사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멘.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 하나님이 평지되게 하셔서 성전 완공의 대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도록,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되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기 위하여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겠다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사람인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돼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면 된다. 성령 안에서 한번 해보자 외치면서 도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작게 보여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게 보여도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과거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데 스룹바벨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작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원수마귀 사탄은요, 문제사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아주 작게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고, 열심히 해봤자 문제는 더 크고, 그 할 일은 조금만 해서 대충 하라고, 생색만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아무리 작게 보여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 심야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타락 이전에, 죄가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동산이 있습니다. 가정의 동산, 직장의 동산, 교회라는 동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경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을 아름답게 잘 가꾸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이 10년 동안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큰 산 같은 문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니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는 동산, 이 나라 민족이라는 동산, 교회라는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